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모든 가정에서 부모들이 계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하신 주님의 약속을 자자손손 성취되어지는 계시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목의 역할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인들의 가정마다 그 가정을 세우고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언제나 수고하고 애쓰고 남모르는 조바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부모들의 그 기도가 자녀들의 세포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부모들의 그 찬송 소리, 그 하나하나에 묻어있는 저들의 간절한 애절한 소원과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부모들의 그 애절한 간구함이, 부모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 그것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새겨져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기 위하여 배운 말씀 붙들고 우직하게 몸부림치며 변하기 쉬운 세상에서 변하지 않기 위하여 주 앞에서 몸부림치는 저들의 신앙생활 한순간 한순간이 자녀들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자녀들의 가치관의 토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색깔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대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 주시고 싶은 때에 언제나 은혜 줄 때 그 은혜가 막히지 아니하는 활짝 열린 통로들이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각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월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이 세상의 상황 앞에서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코 무너지고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을 세우고 지켜내는 진정 능력 있고 힘 있는 부모들로서 오늘도 일어서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세월 앞에서 부모의 몸은 쇠약해지고 보잘것없어 보이나 저들을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오늘도 기도하는 부모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부모들의 그 모습에서 빛처럼 광채가 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말을 들으며 그 부모들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 자녀들이 부모들을 본받기를 소원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 그 가정들에 있는 부모들에게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셨던 권능을 주시고, 주께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천국의 열쇠를 주셨던 그 신뢰를 오늘 부모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부모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주시옵소서. 말로 이길 수가 없고 육체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며
우리의 손에 쥐고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것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정녕 우리의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염려하고 주님을 우러러 보게 되는 자녀들의 미래, 피땀 흘려 세운 집안의 미래, 이것에 대하여 주께서 정녕 기뻐하시고 인정하시오면은 하나님, 부모된 우리에게 오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광채가 나게 해주시고 주께서 입에 넣어주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들에게 하늘의 권위를 입고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성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배우고 훈련하게 하셨던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이 전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쇠약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볼 때마다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며 세월의 조바심을 느낍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우리의 손에서 더욱더 멀어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더욱더 거리감을 만들게 됩니다. 주여, 그러나 정녕 주께서 세우시는 그 집을 세우고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세우고 주님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그 통로를 활짝 열 수 있는 이 역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역할을 다함에 있어서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집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일거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그 가족을 세우는 데 필요한 권능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드는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에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가족들이 공유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를 의지하여 이 하루 일과를 사는 그 부모들이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8절,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서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서 성직자가 제 본분을 다하는 것이 한 사회의 도덕을 지키고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이유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성직자가 타락하면은 그 사회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 사회도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성직자가 자기의 본분에 있어서 펄펄 살아 있으면은 그 사회는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 보다 분명해지되 그 사회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언제나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맑은 창문과 같습니다. 성직자가 더러우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 없어요. 성직자가 깨끗하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여서 언제나 준비되어진 예배를 다 준비하고서 교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교인들이야 일상의 터전에서 허겁지겁 오잖아요. 믿음의 근본만 가지고 허겁지겁 오잖아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들을 언제나 제물처럼 준비되어 있는 것은 레위인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24시간 주 앞에서 번제로 태워지듯 그 초태생들이 그렇게 태워져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손색이 없게 그렇게 사는 그걸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시간 돼서 왔을 때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과 뒤에 성전에서 예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 순서 하나하나, 그리고 그 순서에 필요한 분위기와 의식들을 만들어갈 때 믿음의 근본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 이것 하나를 가지고 딱 왔을 때 그 의식에 집중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이 레위인 제사장과 섬기는 자들의 그것을 다 회중 예배를 집중하는 그 분위기에 흐트러지면 혼나고 바르면은 진행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들이 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분주한 마음, 안개 같은 것을 그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 걷어내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이 청결한 창이 있어야 됩니다. 청결한 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봅니다. 이 창은 누가 지금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 그죠? 부모. 각기 다 문화는 다르고 개성은 다르지만은 그런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그 삶의 자세, 말 한마디, 어떤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보는 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창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는 다음에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그 사회가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창의 역할과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가 타락하면은 그 사회는 깜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맑고, 우리 지금 현대 그거로 치면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준비된 예배를 언제나 마련하여 성도를 기다리면은 그 사회는 또는 그 교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재미없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사람은 또는 그 공동체는 절대 바뀔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를 위하여서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자세히 명시를 한 겁니다. 명시를 했는데 두 가지 말했죠. 성직자가 타락을 하게 되는 아주 두 가지 생활의 요소가, 하나는 성욕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 욕구, 성욕이라고 하는 이게 죄를 범하는 씨앗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나누는 아주 그 아름다운 그 교제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딱 맺어진 언약 관계 안에서 성욕이라고 하는 이게 죄를 아주 타락하게 만드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화로 속에 담겨 있는 이 숯불처럼, 그죠? 숯불이 잘 담겨 있는 화로는 온 집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주변에 가족이 모여서 교제가 있게 만들죠. 그런데 이 숯불이 화로 속에 있지 않고 화로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화로 주변에는 가족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집에 불이 납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손됩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결혼이라는 이 관계 안에 딱 들어가 있을 때에 이것은 축복의 통로요, 화목과 어떤 삶의 힘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반면에 이게 욕구를 따라서 지 본능을 채우는 그런 추진력으로 쓰게 될 때에 밤낮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분이 안 됩니다. 인간의 타락에 언제나 출발점에도 거기 있고 인간 타락의 마지막 정점도 이 성욕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직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욕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때 타락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 예를 보게 될 거예요. 예? 타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걸 레위 지파가 아주 진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로마 천주교가 지배할 때는 성직자들이 결혼을 못하게 했죠. 독신으로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에 성직자가 성스럽게 산다. 이건 일종의 금욕주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졌느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유럽에 가는 아주 오래된 성당, 그런 데를 가면은 거기는 그 성당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아주 헌신적이거나 그럴 때에 바티칸에서 성자라는 칭호를 주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인이 많죠. 그래서 성인을 통하여서 그들은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당 지하실에 거기에 무덤을 둡니다. 무덤을 두는데 근데 역사적 자료들과 고고학을 이렇게 보면은 그 무덤들에서 그렇게 썩어서 백골이 되어져 있는 이런 시신들을 발굴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경우는 임신을 한 채 죽은 여자의 백골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수녀들인 거예요. 수녀들이 중세시대 때는 이 신부나 주교들은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임신이 됐다. 이럴 때에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지내다가 죽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태아의 뼈와 이게 그렇게 이제 발굴이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얼마든지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1540년에 일어나면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거룩하고 성스럽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 그리고 인간의 이 본능이 잘못될 때는 이게 완전히 타락시키는 화로를 뛰쳐나온 숯불과 같은 이 역할을 하는 성을 다스리는 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걸 폐지시키고 지 기준에 맞도록, 분위기에 맞도록 금욕주의적으로 성스럽게 산다. 이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욕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주신 그 제도의 의미를 잘 알고 그것을 충실하게 활용하는 것,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내와 더불어서 가정을 세워갔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성직자들이 타락하기 쉬운 게 가정 살림이 생계 유지가 안 될 때, 그때는 이제 이 좀 우리 속된 표현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직자의 신비감이든지 권위를 수입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상품으로 써먹게 되는 거죠. 그죠? 기도해주고 돈 받고, 뭐 어디 가서 뭘 해주고 돈 받고, 이런 식의.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직자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해줘라. 그죠? 하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듯 그렇게 성직자들에게 구분해서 하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많이 주라는 말 안 했습니다. 또는 청빈하게 살아야 되니까 조금 주고 청빈하게 사는 거 보면서 감동받아라, 그런 것 절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 교회들에게 이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죠? 이 목회자들이 청빈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자기 도구말을 가지고 고생하고 그 청빈하게 사는 거, 그렇게 막 어렵게 사는 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희생한다. 여러분 절대 희생한다 그리 싶으면은 당신이 그 회개해야 됩니다. 해야 될 도리를 교회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 해서 안 돼요. 그런 구경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청빈하고 깨끗하고, 그거 가증스러운 겁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딱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도 그런 쇼를 해서는 안 되고, 그죠? 쇼를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듯 그렇게 하라. 그래 하면서 많이 주라는 소리도 아니고, 다시 강조하지만 많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제사장이가 강요해서 다 청빈하게 사셔야죠, 또는 뭐 검소하게 사셔, 그게 감동이 됩니다, 이런 강요 절대 못 하도록 했습니다. 딱 정당하게 하도록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것. 자, 거기 보면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8절에 보니까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레위인에게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이 보면 앞에서는 이 보면 레위인들은 자기 기업이 없다고 했잖아요.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줄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그 기업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즘 그 관주 전번에 훈련을 몇 번 했죠? 우리 박 군사님 관주 잘 활용하지요? 예. 그 병원의 환자들 이렇게 권면하고 이래 하려고 하면 관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니까 관주가 거기 나와 있죠. 근데 8절 관주를 보면 안 되고, 이거를 보다 더 자세히 보려면은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하는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6절의 관주, 거기 보면은 6절의 관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그게 관주고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35장 2절 3절을 보라 해놨죠. 자, 그거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35장. 지금 밖에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일찍 갈 생각하지 말고 느긋하게 성경 찾고 그래 하시오. 자, 35장 1. 어떤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내 걸을 줄 알았다 하면서 내일부터 다시 오는가 봐라. 요쪽 어디서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요쪽 어디서. 자, 35장 몇 절이죠? 2절, 3절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자, 그러면 레위인의 사유 재산은 어느 겁니까? 성읍, 초장, 그 다음 가축과 짐승, 요 세 중에서 레위인이 사유재산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느 겁니까? 세 개 중에서 가축과 짐승이에요. 그 앞에 거주하는 성읍 그리고 초장, 이것은 레위인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 속해 있는 지파의 기업입니다. 그 지파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뭡니까? 이제 우리 왕성 기업 문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서동이라 치는 것 같으면은 레위인은 어떤 지파든지 간에 레위인의 역할을 해서 가서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서동 쪽에 가서 거주를 해서 이 일을 한다 하게 될 때 그 서동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지파에서 이 레위인이 거주할 거주지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거주지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초장은 레위인이 자신의 가축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초장과 거주할 지역은 서동을 자기 기업으로 활동하던 그 지파의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소유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딸이 다른 지파 쪽으로는 시집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딸이 여기에 있는 자기의 지분을 시집 가는 쪽 지파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기업이 된 땅은 그대로 두고 가야 됩니다. 반면에 레위인이 여기서 이제 살면서 자기가 키우는 짐승이나 가축이 있잖아요. 그죠?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 이것은 자신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동에 있다가 이제 저기 주례로 간다. 왜냐하면은 저기 홍성욱 권사님 지파가 있는 해운대로 가려면 그는 아주 고약한 동네가 돼서 성읍도 안 줄 것 같아서 주례로 간다. 이래서 이제 주례로 딱 갔을 때는 내가 갈 때 내 가축과 짐승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성읍과 초장은 원래 있는 지파에게로 환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주례로 갔다.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내한테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례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잔다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러니까. 박 권사님 오늘 가서 전화기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읍을 주십시오 하고 그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러니까 그래 이제 거기서 다시 짐승과 가축을 챙겨가지고 버렸던 지파 저기 해운대 지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또 태풍이 오니까 해운대에서 또 거주지를 줄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까지 예를 들었는데 이 모르면 안 돼요. 그죠? 레위인에게 사유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지금 우리 로마 카톨릭에서도 로마 카톨릭 보면은 자기 사제들을 참 이게 여기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여기에 근접하도록 잘 챙겨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의 사역지를 옮길 때는 이 순환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옮길 때는 이분들이 가는 거는 딱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갑니다. 서류 가방 하나 들고 지극히 사적인 자신의 물건들 이것만 딱 들고 갑니다. 그러면 그 옮겨가는 교구에서 사제관이든지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제관에 거기는 평신도 협의회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다 정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 신부들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 이건 자기 사유재산입니다. 이는 자기가 챙겨야 되고 어느 쪽으로 발령이 나더라도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사유재산이 굉장히 많죠. 예? 주로도 보면은 책들이에요. 책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이게 막 죽어나는 거죠. 예? 죽어나는 거죠. 이 교인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예? 이사하기 전날 와서 아이고 수고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짜노. 가는 데는 좀 살만합니까? 짜노.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짐 다 풀어놓고 나면 와가지고 아이고 좀 도와줄 건데 그랬네요. 고생 많았지요. 아이고 짜장면 부를까요? 어쩔까요? 이제 그럴 경우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밉상이라 그러죠. 그럼 미운 자식도 떡 하나 더 주라 한다고 또 그렇게 이제 모인 교인들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짜장면 시키고 군만두 시키고 짬뽕 시키고 퍼질고 앉았으면 그게 또 그리 맛있어요. 그죠? 예? 미운 자식이 또 잘 먹는 거 보면 그것도 참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죠? 또 그럴 때 먹을 때 보면 또 교인들이 엄청나게 먹어요. 자,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 18장 6절에 제 짜장면 이야기 웃으려고 한 겁니다. 집에 가가지고 또 무슨 짜장면 한 그릇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18장 6절 거기 다시 또 관주에 보니까 아까 민수기 35장을 보았죠. 관주에 거기 또 어떤 성경을 또 보라고 했습니까? 삿되어 있죠. 그죠? 삿되어 있는 그거는 그러면 사사기의 줄임말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 그 다음에 19장 1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또 찾아봅시다. 17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레위인이죠.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한다고 했죠. 그죠? 유다 베들레헴, 유다 왕국의 땅 베들레헴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기업에 속해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성읍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다 지파로부터 허락을 받고 거기 거주하는 거주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8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여기 유다 레위 지파가 거주할 곳을 옮기는 요 실제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신명기 18장으로 돌아와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그죠? 떠날지라도 떠날 수 있죠. 떠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사사기 17장을 보니까 이 예가 지금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 관주의 글이 나와 있죠.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까 17장에서 보았던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옮겨갔던 사람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이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실 부인을 두고 첩을 얻었습니다. 그죠?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첩이 그런 종류의 여자였던 모양입니다. 그죠? 우리 젊은 청년들 꼭 잊지 마시라고요. 그죠? 꼭 잊지 마시라고요.
조강지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정실 부인 후보자는 화려하거나 재미있거나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짜들은 보면은 언제나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이게 유혹이 가지고 있는 마력이죠. 그죠? 김병장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지. 요즘 갈수록 멋있어지는데 멋보고 옆에 자꾸 모이는 그 여성들에게 눈을 많이 빼앗기면 안 되겠지요. 예?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딱 나왔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지금 이거는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에브라임 산지, 이는 북쪽입니다. 거기가 좀 더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땅이에요. 그렇게 그쪽으로 가서 정착을 했는데 17장 여기 나오는 이 사연은 오늘 집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아주 극심하게 기독교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기독교가 극심하게 타락해서 종교적 기능밖에는 없다 보니까 교인들이 지 보기에 편한 대로 형편대로 했어요. 형편대로. 그래서 이 레위인이 거기 가면은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 하듯이 그래 하면 알바할 자리가 아주 많은 거예요. 사례도 두둑하고. 그죠? 그래서 그걸로 간 거예요. 그럴 정도로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 이제 갔는데 이 첩을 얻어서 이리 갔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 상황이 앞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성직자가 타락을 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생활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성욕을 정상적으로 관리를 못할 때, 두 번째는 생계 문제가 아주 허겁지겁 될 때.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 때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다 봉착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무시해버렸어요. 한 200년 지나는 동안에 레위 지파들이 전적으로 준비해서 하는 예배와 제사, 이것을 그들의 형편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타협이 되다 보니까 레위 지파들이 전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권징하고 이렇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조금씩 깎여 나가면서 형편대로 하다 보니 굳이 성막이나 성소나 거기에서 전적으로 막 목회를 하고 성직자의 일을 하고 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소위 속된 표현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이걸 가장 좋은 것으로서 갖다 주고 하는 이거 뭐 꼭 건달 하나 뭡니까? 먹여 살리는 이런 손해보는 느낌이 드니까 설금설금 이렇게 되면서 예배도 없어지고 제사도 그냥 행편 따라 사는 종교적 상징으로밖에 남지 아니하고 이리 되니까 성직자는 좀 나가주시오.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가 자기들의 기업도 없지요, 배운 것도 없지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직자니라는 자의식은 있으니까, 그죠? 그래 되니까 이게 성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계의 면에 있어서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유한 집안에서 가정교사 들이듯이, 그래서 가신, 집안의 종교를 챙기는 요 가신, 그래도 레위 지파 정통 신학교 나와서 이리 했다, 체면이 서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 모아서 이리 하니까 그런 알바 자리 구하러 다니듯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 상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기를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망한다. 계속 경고를 받기를 시작하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에 보는 것처럼, 6절, 7절, 8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즉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이 성직자의 문제, 이걸 백성들의 입장에서 할 도리를 잘 하시라. 잘 하시라. 성직자가 그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탈선이 안 되도록 협력할 것 협력하고 감시해 줄 것 감시해 주고, 그죠? 성직자의 집에 들락날락 하지 말고, 그러고 성직자와 함께 개인적으로 뭐 그런 시간, 성직자가 불러도 그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위로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 그런 걸 보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이래 우리 이권사님하고 단 둘이서 분위기 있게 시간을 가진다. 거기에 딱 보이면은 박 군사님이 그때는 딱 끼어 들어가지고, 그죠? 분위기를 다 깨버려야 돼요. 다 깨버려야 돼요. 이게 돕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싸움이 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그 결혼 생활, 그죠?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 또 젊은 목사님이 올 수 있고, 또 그럴 목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결혼 생활을 재밌고 즐겁고 안정되게 하도록 교회가 적극 후원하고 돕고 수준 높은 보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앞으로 오게 되는 젊은 교육자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딱 봐서 지치게 보이고, 늘 목사님이 바깥으로만 도니까 이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교육자들 목회자들 사모님 중에 우울증 증세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죠? 그럴 때에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좀 그런 거 참 세련되게 해가지고 한 번쯤 2박 3일 딱 이렇게 호텔 끊고 비행기 폈다 하고, 그리고 호텔하고 비행기 표만 있다고 가서 뭐 있으면 쫄쫄 굶고 있으면 그게 무슨 여행이 되겠어, 그죠? 그럼 또 서권사가 다 해서 2박 3일 늘 A급 뷔페에만 갈 수 있도록 그리 하라면 안 하겠죠, 그죠? 칼국수 한 번은 드실 수 있도록 좀 딱 이렇게 맛있는 식사 좀 잡수이소. 그래 해서 교회가 한 번씩 이래 좀 해서 다 부부 관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돕고 지키는 것, 교인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 들으신 여러분들은 잘 하시겠지요? 예? 나는 내 혼자 있으니까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젊은 교육자들,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되는 후임자들, 그럴 때에 교회는 그동안에 장로도 설 거고, 권사들은 더욱더 든든해질 거고, 교회는 더욱더 또 사람들이 많아질 거니까 이걸 잘 하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성직자가 어찌든지 결혼 생활에 있어서 탈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의 부인이 절대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서 어무감으로 버텨내는 이 슬픈 인생에 매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왜 이때는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안 해요? 잘 하실 수 있겠죠? 김병장 장로 되면 이거 잘해야 된다. 정말 이거 잘해야 돼. 세련되게 늘 그냥 생색만 내지 말고 딱 봐서 그래 잘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 뭡니까? 레위인의 사유재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도 하지 말고 적게도 하지 말고, 그래야 성직자들이 꼬불 치는 게 없습니다. 그죠?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회를 하는데 꼭 성직자의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데 있어서 최소한 그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적절하게 보조를 하고, 그 중에서 성직자들이, 여러분의 이제 목회자들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 재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재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품위를 지켜주시라고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말고,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딱 지켜주시라고요. 자, 오늘 요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